그러하며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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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트라 맘내가 2022년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게 하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갖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에게만 토설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국민이 많으신 분인 줄 전해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2023년도도 내가 가는 길 그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신 대로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길을 인도함 받을 때 아버지 한번 날거라도 나의 생각에 요를 거라마도 육신의 생각에 절대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으니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며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도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 하나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각 사람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선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각 사람들이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더 주님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게 하시고 2023년도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2023년도를 기대합니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2023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사정과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아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로 인한 이 마음들이 안개에 거쳐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주신 그 비전과 사명과 그 사역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예, 올해가 2023년도도 거의 예, 2022년도도 다가고 이제 2023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본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다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앞에 있는데 왜 저를 안 바라봐 주시고 땅을 보고 성경을 읽고 다른 짓을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에티켓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경청하려면은 눈을 여러분이 다른 데 보지 말고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눈은 시청각 자료예요. 우리 눈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눈은 그냥 찍은 대로 내가 본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의 생각은 판단을 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눈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그대로 스펀지처럼 내가 본 그대로 딱 찍어서 내 뇌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내 전두엽은 어떤 일을 하면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이 분리의 작업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건지 버릴 것인지를 이 전두엽이 활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의 감정 속에 상처난 감정, 이 생각이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어.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차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찍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뭘로 분리가 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는 쳐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을 내가 본 대로 그거를 우리는 행하게 됐고 내가 눈을 본 대로 우리는 그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창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찍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딱 첫인상 보고 저 사람 어떠네? 이렇게 우리는 눈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눈은 그래서 사진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바로 뭐냐면 주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훈련은 내 육체의 습관을 잘 길들여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는 그 태도는 바로 뭐냐면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행위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겠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심중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혼의 영역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땅을 쳐다볼 수 없고 예배 드릴 때 나는 말하고 있는데 메시지하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을 읽고 있어. 그건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목사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딴 거를 하고 있어. 그거는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의 습관은 내 마음의 습관은 어떻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훈련은 뭘로 해요? 육신의 습관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결정돼야 돼. 주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내가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는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예배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뭐야? 삶의 태도의 습관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결정체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오면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시선을 내가 떼지 않는 거구나. 시선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왕이 그 시편의 구절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주의 여종이 당신의 손짓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의 손끝을 봅니다. 왜 손끝을 봐요? 왕이 움직이는 대로, 왕이 명령하는 대로 손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대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이 선포한 대로, 왕이 손끝을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바로 뭐가 돼요? 내 마음인 거예요.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까? 2023년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길 원합니까? 내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는 바로 뭐야?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는 뭘로 나타나요?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습관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올 2023년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일어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태도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 있지? 그 마음가짐은 뭘로 봐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이 잘 길들여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의 지각, 혼의 지각을 깨뜨리고 빛이 일어나서 혼의 지각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을 잘 경청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생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너희야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따라하실 때 내적 감동이다. 내적 감동이다. 내적 감동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의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집중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내적 감동이 오게끔 하려면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그때 내적 감동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런 걸 나에게 말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적 감동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이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집중할 때 어떻게 그것이 훈련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내적 음성 들어보세요 하면 못 들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 방법은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집중이 바로 뭐야? 내가 눈을 어디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집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훈련해 가는 체질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저번 주에 계속 저녁 기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과 두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예수 생명과 마음을 경영하라.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경영이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마음의 경영을 통해서 2023년도는 예수 생명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경영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경영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거를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는 김덕희 목사님의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취하길 좋아하지만 그분의 인생이 그냥 되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순환의 고난의 가정을 다 어떻게 해요? 가시도 밟아봤고 유리 조각도 밟아봤고 돌밭도 밟아봤고 그래서 피가 난 얼룩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잘 통과했다, 착하다, 충성된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을 만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려서 그리고 그거를 너 혼자 쓰지 말고 주는 자로 세워져라고 주는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영혼 유괴로 다 주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는 영혼 유괴 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음의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을 잘 못하면 사실 말은 주는 자가 되고 싶어도 주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마음에 확 오는데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모토로 주면서 너는 마음을 경영하는 자가 되야 된다. 마음을 경영하라. 2023년도는 마음을 경영해라. 우리가 큰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마음을 경영하셔야 돼요. 가정의 작은 일 대소소사도 뭘 해야? 마음을 경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해요? 잘 치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경영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들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잘 경영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의 일 또한 어떤 공동체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경영하는 게 무엇인지 올 2023년도는 마음을 잘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이 삶의 행위의 습관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아마 해나갈 것 같아요. 올 2023년도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 좋은 열매들을 맺히길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 단어가 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장절 구절을 모르면은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는 바로 뭐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는 바로 뭐를 얘기한다?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 뭘 얘기한다? 결론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꾸법을 가지고 대조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집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이야? 말을 들어도 고집이 세서 듣질 않아. 들은 척도 안 해. 듣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해, 지 멋대로 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된다? 모래 이은 지은 집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늘 그냥 변명하고 습관적으로 까마귀 고기 먹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경청을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서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려면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경청을 못했구나.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지 뭐 나이 먹어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려면은 내가 경청을 드렸구나. 내가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 봐야겠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 드릴 때 잘 경청하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변명하고 합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로 내가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내가 경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듣고도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 바로 뭐야? 듣긴 들었어. 근데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들은 척하죠.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버리죠. 회피하죠. 여러분의 삶의 습관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 회피하려고 해. 들었어도 내가 모른 척해. 그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해도 내적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판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잘 듣길 바라세요? 현재의 삶의 습관을 잘 보고 성찰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보는 거야. 내가 잘 듣는 것이 경청하는 습관이 안 됐구나.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은 거지. 육신의 습관은 영의 습관과 똑같아요. 육신의 습관과 영체는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길 원한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듣고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다. 듣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아요. 듣고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알지만은 삶의 머리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녹아지려면은 45cm인데 이 45cm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4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며칠 걸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린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마음을 내 마음판에 내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들었는가, 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크게 관건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을 살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살피지 않으면 못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중에 있는 것을 잘 살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마음을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23년 다가오는 2023년도는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이 무엇인가? 시편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2절.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까지입니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바로 뭐야? 반석이 뭐예요? 오직 그만이에요. 자, 오직 그만이 바로 뭐예요? 자, 10편 18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10편 18편 1절입니다. 반석이 무엇인가? 10편 18편 1절입니다. 예. 앞장을 좀 건너뛰면은 10편 18편 1절. 예. 1절 2절입니다. 10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집을 말하면서 비유로 얘기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이 무엇인가? 성경은 반석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자, 10편 18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자, 반석이 뭐예요? 여호와. 반석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는 바로 뭐예요? 나의 힘이에요. 반석은 바로 뭐예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주춧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이 말을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부에,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으셔야 돼.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 여러분의 감정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데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뭘로 해석하셔야 돼?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행하지 않아. 집중하지 않아. 성품이, 경청하는 성품의 습관이 뭔지 몰라. 제가 아이들 데리고 몇 년 동안 이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경청이란 단어는 알아. 추상적으로는 알아. 하지만 경청이 어떻게 습관을 길들이고 경청이란 단어의 개념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성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경청합시다, 그런다고 경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 무엇인지 경청의 정의를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그리고 경청을 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경청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앉았다고 해서 경청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경청하지만 삶에는 경청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뭐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 건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 이유는 뭐예요?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행하라고. 듣고 행하라고. 듣고 행하라고. 근데 우리의 행함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어떻게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반석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반석이 뭐지? 그러면 제가 성경을 찾아줘. 아, 여호와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 기준점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점을 가져야겠구나. 그러면 내 현재 형편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뭘로 해석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되구나. 그럴 때 내가 행하는 자가 되는 거구나.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삶의 열매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50%를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정확하게 그 기준점을 알려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쓰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50%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알려고 해. 내가 말씀을 힘써. 반석이 뭔지 알려고 해. 추상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추상적으로 알면 여러분 돌덩이 갖다 놓고 이게 반석이라고 말하고 얘기해요. 성경의 반석이 뭐라고 말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석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뒤집어서 어떻게 찾아내셔야 돼. 이것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이 반석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가 와도,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상처 덩어리 감정이 뭘 해석해요? 내 인생을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해석해요? 하나님을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일어서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바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누구를 대적하게? 여호와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2023년도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집을 잘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 그 구절이 있어. 그럼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단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궁금점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한 절을 갖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갖고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갖고 찾으셔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환난이 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사사기로 일어나요. 그러다 자기 소견들이 일어나요. 사사기가 왜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고 죽어버렸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가르치지 않고 제자를 키우지 않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버렸어. 그러니까 우상이 숭배되면서 다 상처난 자기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점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을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의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도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 살수록 우리가 뭐에다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자로, 여호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군지 체험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다 뭘로 해석해요? 내가 상한 상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가 상처나 감정하고 여러분이 일어난 삶의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요? 감정 갖고 해석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건이어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어도. 똑같은 아픔의 사건이 있어도 1년 전에 그 사건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1년 후에 지난 그 사건은 되게 유익함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하고 그 말씀 한 절의 구절이 내 안에 감동이 왔어.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기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말씀은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이 그 말씀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활성화시켜버려요. 말씀을 깨닫는 로고스 말씀이 내 마로 오게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버려요. 한 절의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이 알아질 때까지, 내가 체험이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 근거들을 찾아버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훈련해 왔는데 내가 실천 전문서에게 가보니까는 김노기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이게 잘 가게 된 거구나.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 가고 있는 삶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에 힘든 사건이 일어나도 기준점이 딱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기준점이 딱 생기기 때문에 해석을 해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의 주권이었지. 나는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땅에 떨었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지. 그 때문에 내가 인정해야지. 내가 수용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은 아파. 그러니까 받아들일 능력이 내게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사건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용납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싶은데 나는 이것이 안 돼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울부짖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50%를 이렇게 해놓으면 보이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도와줘요. 이런 기도의 씨가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요. 말씀에 대한 기도의 씨가 뿌려져야 말씀이 열매를 나타내서 내 삶에 어떻게 열매의 습관, 말씀의 습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는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2023년도에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성품을 다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서 조금 더 차별해서 제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의 습관들이 이렇게 되시면은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대혼란이고 막 그래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살리에서 재정 강의 들을 때 다 뭘로 풀었어요? 말씀으로 푸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말씀을 삶의 실제를 갖고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장경도 목사님도 오늘이란 내일은 오늘 지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오신 거죠. 아멘. 그런 말씀들을 인문학을 가지고 이 장경도 목사님의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인문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다. 왜? 그런 말씀들을 성경은 너무 어려워. 근데 인문학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다. 이게 인문학이 있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풀어버리는 거죠. 과정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려면 반석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구나. 반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다. 내적 감동이 왔다. 감동이 와서 줄짝 쳐.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읽고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주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 한 절 읽을 때 내적 감동이 와.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내적 감동의 말씀을 그냥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적 감동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줄 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성경으로 줄 때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거기서 확 풀어져 버려요. 깨닫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확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보아지는 시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한 절에 감동이 와.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고도 한 절에 감동이 와, 두 절에 감동이 와.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주여 삼차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의 말씀을 줬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고 묵상.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래 아침에 여러 번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하고 방언으로도 읽고 한국말로도 읽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궁금점이 와. 이게 뭔 말이지? 이 단어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런 궁금점이 오면 써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되면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레마로 부러지고 그럴 때 지식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흘려보내면은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상관없는 삶이 돼요? 상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고가 뭐예요?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너희 삶 속에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다 뭘 묵상해? 세계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시 기도 자리가 끝나면 어떻게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의 습관은 첫 번째 미디어를 멀리 하셔야 돼요. 미디어가 멀리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아요. 묵상은 여러 번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뭐 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과 계속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나님께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적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내적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내적 음성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훈련이 안 됐어. 그러면 내적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들었는데 나는 못 들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지 않나 봐. 저 사람은 말씀을 주는데 왜 나는 말씀이 오지 않은지? 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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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얼마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큼 투자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어요? 얼마큼 말씀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큼 내가 생각했어요? 훈련이라니까요. 습관이라니까요. 그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마다 투자하셨어요? 습관이에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질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이뤄갔다. 이거 여러분의 습관이 바뀔 때 내가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차집사님? 왜? 여러분이 뭘 보고 내가 변화됐다고요? 내가 예전에는 말할 때 막 짜증내면 말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짜증을 안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 그게 바로 뭐야? 내가 바뀌어진 습관을 보고 내가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습관을 보고 말하는 거죠. 습관은 바로 뭘 말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훈련해 갈 때 습관이 바뀔 때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구나.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야. 말씀이 기준점이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81편 16절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꿀을 여러분이 먹는 이 아카시아 나무 꿀에서 나오는 꿀인가요?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또 꿀이 뭔가 이게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꿀이 무언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89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이걸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영체가 있어요. 영은 영체가 있어요. 거룩한 영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육이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뭐가 먹어요? 말씀의 영체가 이 말씀을 먹어요.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 단 거야. 이 말씀이 어때요? 맛이 어떻게? 단 거야. 근데 그걸 먹었더니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맛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너무 달다고 얘기해요. 너무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궁금증하고 더 맛있어. 그래서 쩍쩍거리면서 말씀을 본다는 이런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영체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꿀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 꿀이 나왔다. 그럼 반석에서 꿀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반석이 아까 우리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신약에 들어가면은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누굴로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굴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셨죠. 그러니까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꿀 같은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꿀을 주는 거예요. 꿀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계속 묵상하고 또 먹고 묵상하고 내가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너무 달구나, 오묘하구나,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해. 근데 내 마음이 상했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상한 심령을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토설할 때 맑은 물이 쏟아지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는 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던져주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죠. 어떻게 기도회 끝났는데 이 도현 성도님이 저를 막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저녁 기도할 때마다 해산을 위해서 기도해요. 해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주죠. 근데 그분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함독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몰라요. 그 성경에 대해 알고 하자는 이 갈망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분이 썼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서 썼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구절을 물어봐요. 이게 제가 있어요?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찾아줬죠. 이거 써갖고요. 제가 한번 이거 가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공부를 해라. 근데 이분에게 성령님 주신 게 뭐야? 전혀 모르는 말씀인데 생각나는 썼는데 너희는 먼저. 너희는 그 말은 없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걸 써갖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분은 전혀 그 말씀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떻게 행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치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은 내가 상한 심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줘도 내가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1년도 안 된 성도예요.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쁨이 있고 채워진다. 조금씩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야. 단단하게 알곡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랑해줘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 상처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말해주는데 내가 상처난 감정만 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걸 못 들을 것뿐은 바로 뭐야? 내 상한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줬죠. 그거를 너는 내게 갖고 와서 토설해라. 근데 우리는 그 방법대로 안 하죠. 그렇죠?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있어. 그리고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상처인지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상처인지도 솔직히 몰라. 내가 상한 감정이 뭔지도 몰라. 하다 보면 이거구나 하는데 지금은 뭔지 몰라. 그냥 앉아서 주여 삼창하고 그냥 쭝얼쭝얼 나오는 대로 그냥 염주예주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 권사님들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었어? 감동이 왔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100번. 한 절을 어떻게 해요?
100번이라도 계속 읽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또 읽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읽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 갈망을 갖고 한 절만 깨우쳐도 어떻게 영의 통로가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말씀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못 보니까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맹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맹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내가 그분을 떠나면 내 생명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 생명은 죽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권사님 아니어도 말씀이 꿀처럼 달기 오나요?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않고 상처난 생각의 감정만 묵상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이 깨달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 걸러내셔야 돼요. 멈출 수 있는 건 멈추셔야 돼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그 안에 어둠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 생각이 선한 뭐예요? 이 강명의 천사처럼 들어와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로 포장해서 먹여버려요. 여러분의 감정, 상한 감정을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투자하세요. 말씀은 달아요. 여러분의 영이 말씀 먹을 때 단맛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이 혼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어. 단맛이 바로 뭐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신기로워, 막 깨달아져. 이것이 어떤 지도자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투자예요. 김노기 목사님 얼마큼 투자했어요? 여기가 헐 때까지 투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열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까지 투자하는 이 투지력. 이런 투지력 안에는 누구도 감당 못하죠. 그런 부분들을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뭘로 얘기했다?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 주신 편지예요. 그럼 내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편지야.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에게 징계해주고 있는 말씀에 대한 편지야. 내 인생에 대해 좋은 길을 인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지야. 지도야. 나침반에 똑같은 편지야. 이 성경은 말씀이면서도 뭐야? 말씀을 뭘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읽으셔야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남자가 편지를 줬어. 안 읽어요? 읽어요.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저는 연애 편지 받아봤지만 또 읽고 또 읽어요. 그 맨날 또 꺼내서 또 읽어요. 그리고 또 다시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연애 편지죠. 그렇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달콤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새로워. 연애 편지는 어떻게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새롭고 달콤해.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투자인 거죠. 여러 번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그 말씀의 말의 글귀들이 어떻게 해요? 새겨지게 되죠. 그 만나게 되면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줬지? 이런 글귀 해줬지? 나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번 읽었더니
자기 마음판에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고 새겨진 말씀이 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애 편지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의 구절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이 구절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아는 체험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길 원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여호와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체험해도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내적 교통이 일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갖고 얘기할 때 때로는 내 감정이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또 건드려줘요. 이 말씀에는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경청하게 되고 그럴 때 내적 문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적 문성 듣는 셈이나 참회 갖고는 안 돼. 원리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머리로는 했지. 삶으로 내가 해봤는가? 삶으로는 그것이 내 거 되기 위해서 습관을 내가 길들여봤는가? 쌤이나 삼회 갔다 오면 그게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내가 알 것뿐이야. 그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달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대로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미나 참석한 거 갖고 뭐예요? 나는 해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야. 안다는 건 내가 체험하는 거야. 안다는 건 내가 먹어보는 거예요. 안다는 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예요. 일주일 한다고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요? 40년 동안 굳어온 습관이 바뀌어요? 50년 동안 굳어온 습관이 바뀌어요? 일주일 갖고 안 바뀌어요. 조급한 거죠. 그리고 해봤다는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어둠의 생각의 습관이에요. 주 예수를 명령 선포한다. 이 시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와서 하면 할수록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너 죽음의 너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나가!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하고 이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익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지. 열등감, 비교감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지. 그리고 내가 판단하죠.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 누구는 버림받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은총을 안 입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한 감정에 자기 해석으로 하니까 내가 그 감정하고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니까 안 되는 거죠. 10년 해도 20년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부터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래요. 마음이 상할 때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하세요. 그리고 내적 감동의 말씀이 왔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읽고 또 읽고 연애 편지다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연애 편지 너무 어렵게 써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 이 사랑의 편지 나도 알고 싶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으면은 열려져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거기서 눈물이 나고 거기서 폭포서 일어나고 거기서 이거였구나. 깨닫님이 은혜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 돌이켜야겠다.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고, 내가 이제 절제하고 여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이 습관으로 가야겠다. 내가 구제하는데 인색했어. 내가 흩어 구제하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겠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 내가 그동안 돈은 내가 11주도 하는 거 모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해?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워하는 자. 근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았어. 내가 억지로 했어. 인색함으로 했어. 이제부터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감사함으로 해야겠다. 말씀 한 구절에서 뭐래요?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내가 억지로 했습니다. 인색함으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단돈 얼마나 하더라도 즐겁게 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삶의 습관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즐겨야겠다. 저는 100일 작정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100일 작정 기도 제가 떼서 하거든요. 하루에. 그 100일을 해요. 숫자가 되는 거죠.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거의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보여요. 내가 그동안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게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더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봉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마음가짐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즐겨내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변화된 삶.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삶. 그래서 저는 2023년도는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한번 드리는 자. 그동안 사모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잘 못 드렸어요. 소액만 했어요. 최소한에. 근데 내가 상담센터 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지식을 주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자로 일어났지만 늘 내게 부족한 건 내가 물질을 하며 베트린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100일 작정하면서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빼서 나의 삶의 습관으로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적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않는 말씀 아무 소용 없어요. 실천되어지 않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남아있는 말씀은 결국 판단죄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네. 상한 감정이 계속 치유가 안 되면은 판단죄밖에 남지 않아요. 비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를 안 봐. 자기 상처를 직면하지 않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는 마음을 경영하는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경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하세요.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뿌리가 있어요. 마음을 잘 다듬으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하는 거를 한 가지 갖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대적 음성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잘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에베소 1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했던 거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하늘에 내려온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이 땅에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마음을 잘 수용하고 마음을 경영하는 자로, 성경에도 경영의 단어가 있지만 세상에도 경영의 단어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경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품과 함께 풀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것 되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대적 감동으로 말씀 어떻게 한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읽고 풀지 않으면 그거 안 풀어져요. 나중에 생각해야지 절대 안 돼요. 암송한 말씀, 묵상 여러 번 묵상되어진 말씀, 근데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오늘 감동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는 자를 할 때 더 강하게 강력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기도 자리 끝나고 나서도 일상생활 해도 그것이 기억돼요. 그리고 계속 교제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길 원하는 거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연락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말씀으로 묵상될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것이 바로 뭐야?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네. 아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말함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된다는 거 바로 뭐야? 이 습관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생각이 세상에 자궁하고 세상에 있는 이 뉴스거리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거 혼란이 오고 막 그러니까 많은 거 보지만 결국 그거 갖고는 안 풀어져요. 결국 말씀을 붙들어 갈 때 피할 길도 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막힌 길도 뚫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뭘로 뚫어요? 말씀으로 뚫어버려요. 위험한 지경이 올 때 하나님 뭘 보낸다?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올 때 내가 그걸 수용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해줘도 내가 그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렸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멸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회개되셔야 돼요. 한 절의 말이라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걸로 내 삶의 습관을 보고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생각한 대로 돼. 묵상한 대로 돼. 부정적인 것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열매가 일어나.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건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왕 여러분이 생각할 거면, 이왕 묵상할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낫죠. 그는 막힌 길도 뚫려지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너희들이 믿은 대로 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가정이 없으면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생각한 대로 되죠. 부정적인 것도 어쨌든 재앙의 열매를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거는 생각한 대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생각한 대로예요. 말씀을 생각한 대로 열매 맺게 되고, 말씀을 믿은 대로, 말씀을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선포 기도문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생각에 심으셔야 돼요. 마음판에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려운 고비가 저에게도 있었지만
제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이거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딴 데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딴 데 마음이 또 가면은 또 상처의 감정이 올라 또 글로 흘러가려고 하면 또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 신화의 하나를 준다고 그랬지, 환난 날에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고 했지, 보상해준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된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게 해준다고 그랬지.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1년 넘게. 그래서 뚫어내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뚫어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갖고 여러분이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